시고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쉬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소문을 듣고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그들과 영적인 이제 소통을 나누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쁜 내용을 듣고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가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충만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셔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 인생을 살고도 그야말로 헛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서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를 때로는 배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공짜 음식 좋아하지 말아라, 고관들에게 줄을 대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할 때 아무래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그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아서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축복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 열매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10절 말씀이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대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났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났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주제가 그들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점점 더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의 어떤 훈련의 장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목장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장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실버 목장을 했는데, 실버 목장의 어르신들이 화요일 날 월요일 되면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뭐 해갈까? 어떤 분은 콩나물 무쳐 오시고, 오늘은 보니까 깻잎 무쳐 오시고, 또 시금치 무쳐 오시고, 수박 사 오시고, 아이스크림 사 오시고. 실버 목장에서 열매를 맺는 법을 배워요. 거기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내 것을 내놓는 법을 배우고, 또 그분들이 쌈짓돈 꺼내가지고 성기연금합니다. 꼬개 쌈짓돈 꺼내서 성기연금하고, 그걸로 후원하는 교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말씀 읽고 외우는 목적은 그 선교 훈련의 장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목장이라고 하는 장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훈련의 장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1인 1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1인 1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섬기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 교회 신앙생활 이 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역량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결단코 섬기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드러내고 교회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화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화분 담당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화분을 좀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죽지 않도록. 그걸 제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주 교회 출입하시면서 물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화분을 좀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에 지금 이제 뭐 자판기도 있고 커피가 포트가 1층, 2층, 3층에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실버 목장 하는데 보니까 커피가 안 나오네. 제가 빨리 가서 봉지 새로 열어가지고 그 커피 붓고. 열쇠 필요하신 분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얼른 열쇠 넘겨드릴게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이 섬기면 그걸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교회라고 하는 이 장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그걸 드러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의 역량대로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해서 열매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능력에 꼭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띄인 대로 보인 대로 섬기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기도했어요. 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든 일이 올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다가올 것이다. 그걸 이겨내도록 기도해요.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견디는 싸움인 것 같아요. 인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참고 견디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강해야 됩니다. 맷집이 강해야 돼요. 웬만한 일에는 이겨내야 돼요. 웬만한 일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저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저건 거의 좀 아주 초보적인 일 같은데 별거 아닌데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저건 그렇게 받을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은 또 상처를 받았대요. 참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어요. 그러나 맷집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린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여리고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게 오므라들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강하게 되라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강해야 됩니다. 웬만한 것은 넘어가야 돼요. 웬만한 것은 내 속에서 삭혀야 돼요. 그걸 사실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배워나가야 강해지는 거죠. 권투 선수가 어디 처음부터 강해집니까? 권투 선수가 잽 계속 맞죠? 처음에는 잽 한 방만 맞아도 뭐 아프죠? 그런데 계속 맞고 훈련하다 보니까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웬만큼 맞아도 버텨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버텨내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배웁니다. 목장에서 배웁니다. 버텨내고 웬만한 상처는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되어서 오히려 기쁨으로 참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견뎌내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견뎌내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 사회는 빠르게 뭔가 변화되잖아요. 기다리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견뎌내는 게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쨌든 내 교회 생활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서로 좀 마음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더라도 좀 견뎌내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서로 조율하는 법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는 것을 배우고, 그 인내 연단을 통해 이제는 소망을 배우는,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걸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 인내할 때 참을 인자 한문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저 참을 인자 한문을 보면은 밑에 부수가 마음심자 부수죠. 마음심 부수의 위에다가 칼도자 옆에 삐침이 있죠. 저거는 칼날 인자라는 겁니다. 칼날 인. 삐침이 없으면 칼도죠. 칼도. 마음 위에 칼이 딱 얹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마음이라 위에 칼이 딱 누르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위에 칼이 딱 나를 짓누르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칼이 막 짓누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을 인자 세 번이면 뭐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만큼 참아낸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아내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배우는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장에서 참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많은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 수백 마디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오래 하셔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원로 전도사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이제 은퇴하신 원로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로서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목사님, 10인 10색입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10사람의 색깔들을 다 아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교회를 오래 버텨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다 그걸 이게 참 이겨낸다는 거. 야, 참 그게 오래 버텨내는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5km를 끊임없이 질주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42.195km를 끊임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다가 내 마음에 칼이 탁 짓누르고 있으니 얼마나 뛰기가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텨내는 법을 배우는 게 이게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생면부지에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였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쁜 가운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자. 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